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을 다 펴보시면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오늘은 7절까지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천천히 우리 다 함께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는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삶의 행적을 남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 그의 삶에 대한 평가가 다 뒤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그 이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 뒤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죽으면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그 후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왕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는가라고 하는 평가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평가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평가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의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리는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 내리는 평가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를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보다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참된 성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을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노하게 하리요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보디발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보디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날,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평가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평가받는 날.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오늘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근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왕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열왕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평가는 이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유다 왕 중에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 왕 중에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죠. 자, 그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아스예요. 요아스.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 특별히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다른 점이 어떤 점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나라는 그 왕들이 계속 교체해 가고 있어요. 또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이 계속해서 교체해 가면서 왕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 속에서 오늘 북왕국과 남왕국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들이 교체될 때마다 왕조가 바뀌어요. 다시해서 한 혈통이 계속 이어져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반란을 통해서 그 반란의 세력에 의해서 왕이 옹립이 되고, 그 왕이 또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반란을 통하면 또 다른 왕조가 들어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렇게 그 왕조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 명명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나 하셨어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이제 내 다윗의 씨가 계속해서 왕이 되어 그 씨로 말미암아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비록 살해를 당하고 왕이 죽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그러한 살해를 당해서 신하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마사의 부친 요하스도 즉위 40년 만에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살해를 당하자 급작스럽게 아마사가 부친 그 요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마샤가 부친 요하스가 죽고 나서 아마사가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25살이라고 그랬어요. 25살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몇 년을 통치하게 되냐면 29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기를 시작을 해요. 자, 그러나 아마샤 역시도 그의 아버지가 신복들,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처럼 나중에 왕이 된 지 29년 만에 그도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똑같이 살해를 당하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어찌 보면 아버지 요아스가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아들이 누구냐면 아마샤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도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급작스럽게 그 아마샤가 왕이 됐다면, 아마샤가 통치한 29년 그 기간에 또 아마샤 역시도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마샤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아마샤는 그 통치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통치, 그가 왕이 되어서 왕이 되는 그 기간 동안은 어떠한 행적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 행적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더라?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직히 행하였으나라고 하는 것은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마침을 찍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지를 주고 있어요. 성경 정직히 행하였으나라고 하는 여지를 줌을 통해서 아마샤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서 서지 못한 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역대하에 보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는 왕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사랑을 원하는데 어떤 사랑을 원하냐면 온전한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이러한 두 가지 그 마음을 갖는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또 한쪽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중적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바알도 사랑하고 오늘 여호와도 사랑했어요. 바알도 사랑했다고 하는 이 사랑은 뭐냐면 세속의 사랑을 했다는, 세속적인 걸. 바알의 신학은 세속의 문화입니다. 세속의 문화예요. 세속의 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의 문화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서도 또 한쪽은 세속의 것을 사랑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아방 시대만 그렇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뭐냐? 세속의 것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한쪽은 세상을 사랑하는 이중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방 시대에 오늘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는 것을 섬기겠느냐는 거예요.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할렐루야. 누구만을 사랑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뭐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뜻을 다하고, 무엇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신앙을 누가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갈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제자들이 탄 배가 막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육지에서 제자들이 탄 배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제자들의 배가 막 요동을 치면서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다 위를 걸어가죠. 근데 제자들이 한밤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서 제자들이 있는 곁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그래서 제자들이 소리치죠. 유령이라.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라면 나로 명하여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걸어가도록 해달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바다에 풍덩 빠져요. 그리고 나서 걷기 시작을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걷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바다에 빠져서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그만 바다에 풍덩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죠.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몰려오는 그 큰 물결을 보고 두려워해서 바다에 빠지게 됐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그가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 온전히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어야죠. 오직 온전한 신앙은요,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마샤는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다윗과 같이. 다윗은 뭡니까? 비록 다윗의 삶은 여러 실패도 많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도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마음이 온전히 뭐요? 여호와께만 향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다윗에 대한 평가가 어떤 평가입니까? 뭐요? 환자? 그렇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이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내 마음이 합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은 여러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도 그가 뭐 다른 아들보다 잘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 사무엘 제사장이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할 때에 그가 처음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용모도 키와 용모를 딱 보고 그를 본 순간에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다. 기름을 부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엘리압을 보고 첫눈에 딱 반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보는 것은 뭘 본다고요? 겉을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뭘 보여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는 엘리압이 정말 그 사울 왕을 이어서 기름 부을 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가운데 다 면접을 봤는데 그 자리에 기름 부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깜짝 놀래요. 분명히 아들들이 다 왔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요. 아니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냐? 그랬더니 말지 아들이 있습니다. 말지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형들을 대신하여 저 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급히 다윗이 달려와요. 어디로 달려가요?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달려오는, 사무엘 제사장 앞으로 달려오는데 달려오는 그 사무엘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뭐 꾸미고 왔겠어요? 치장하고 왔겠어요? 그냥 양을 치다가 불러서 그냥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양 냄새. 양 냄새가 뭔지 아세요? 거름 냄새가 잔뜩 나고 그런 냄새가 나는데도 꾸미지 않고 왔어요. 그러니까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몰골이 다른 아들에 비해서 형편없을 거 아니에요. 자, 외모를 볼 때는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그 다윗, 말지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뭘 본 거예요? 중심을 본 거예요.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실수도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러나 부족한 거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은 어디로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있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으나 정직행위 행했으나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래서 요아스가 가는 길을 똑같이 그 아버지가 가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버지가 가는 길 중에 아버지와 같은 일을 했는데 그 일 가운데 그가 행한 가운데 한 가지 그가 온전히 쫓지 못한 일이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뭘 제거하지 않았다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산당은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 산당이에요. 산당. 예? 가나안 부족들이 우상을 섬겼던 제단이에요. 제단. 가나안 부족들이 우상을 섬겼던 제단이 산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산당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이것이 철폐되었어야 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제사드리던 이 제단을 다 철폐하고 없어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 제단을 허물지 못했어요. 다 철폐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산당에서 어떤 신앙이 이루어지냐면 기복적인 신앙이 이루어져요. 기복적인 자신들의 그 신앙, 기복적이지. 자기들의 복을 비는 그 기복적인 신이 산당마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가끔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산에 여러분 등산 가면 뭐가 제일 많이 보입니까? 돌탑. 그 사람들이 가장 그 산에 올라가면은 얘는 돌멩이 하나를 주워다가 하나하나 쌓아. 그래가지고 그것이 돌탑이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돌탑에 또 이루어진 걸 보고 거기 가면 가던 걸음을 딱 멈추고 나서 거기서 삽장을 딱 하고 뭐해요? 복을 빌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뭐냐면 그 기복적인 신앙이 있어요. 자기 잘 되는 신이 있어요. 어디 가면 있죠? 어느 절인가 갔더니 석가모니의 이거 부처 그 상에 발이 맨질맨질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 발이 만지면 복이 된다고 그래가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달아가지고 맨질맨질해졌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그 심리 가운데 하나가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기복적인 신앙. 이 기복적인 신앙에서 출발한 것이 뭐냐면 산당 문화예요. 산당. 그래가지고 자기 복을 위해서 산당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해요. 복을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산당에 쌓는 그것이 복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다 기복적인 신앙의 그런 우상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제거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의 문화, 산당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침투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침투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우상에 빠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하나의 그러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 이 산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마사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뭘 했어요?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을 해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제사 드릴 곳은 한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신명기 12장에 보세요. 신명기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2장. 자, 12장 1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보면 신명기 12장 1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봅니다.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리키래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는 거예요. 자,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뭐하며? 파멸하며 예? 산에서 섬기든지 나무를 섬기든지 예? 푸른 나무를 막론하고 제단을 쌓은 모든 것을 다 뭐예요? 파멸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택하신 곳이에요. 엉뚱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 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그 제사만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연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죠. 예? 성전 중심에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백성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기 때문에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어디로 가져오라? 성전 중심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중심을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중심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드리러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라져가지고 저들은 성전 제단을 어디다 세워요? 저 북쪽에 단과 남쪽에 베델에 세워놓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제단을 예루살렘에다 제단을 쌓은 그곳에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이 그게 복된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성전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자기의 죄를 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어지죠. 죄의 용서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매년 무슨 죄를 드립니까?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 죄인이라 고백하면서 매년 드리는 제사를 단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속죄의 신앙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리킨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러한 산당을 없애지 않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니까 오늘 결론을 끝냅시다. 자, 우리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5절부터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 요아스는 아버지는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자신의 신복에 의해서 죽었어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아마세가 왕이 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죽이냐면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만 죽이고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했더라. 아마사가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누구와 전쟁을 했어요? 에돔과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여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였던 그 아마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을 행하고 그거 뭐냐면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아마사의 업적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쫓지 못하는 게 뭐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그것이 치명적인 아마사 왕의 그러한 행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역대기 기자는 아마사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했다. 이게 아마사 왕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다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사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 온전한 신앙,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줄을 믿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